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성경에서 제일 불행한 장면이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 같은 곳인데 낙원에서 내쫓기는 것이니 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그 불행한 이야기에 말씀이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이 불행이 우리에게 불행인지 행복인지 아니면 이 불행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명나무와 모든 좋은 나무를 먹고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무엇이든지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지식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 인간이 선만 먹는 게 아니라 선악을 먹기 때문에 선은 선을 행해도 악이 들어있고 그리고 선과 악이 함께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에는 이것이 인간의 큰 하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악을 아는 게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짐승이 선악을 알지는 않지 않습니까? 짐승이 선을 알고 악을 알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게 나쁜 거라고 하셔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요 그 수준 이상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수준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존재는 선과 악을 초월하는 존재로 삽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식에게 선과 악에 초월된 존재로 살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 자녀가 잘못됐을 때 자녀를 욕해도 누군가 막 그 아이를 변호하고 나서는데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그 엄마다 그랬을 경우 사람들은 엄마니까 당연히 변호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엄마라는 존재는 선과 악을 이미 초월하여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우리 어머니는 내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 게 어머니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선과 악의 존재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사랑의 존재로 태어난 것이죠. 물론 어머니는 나한테 선과 악을 가르치시지만 선과 악이 목적이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태어난 관계 속에서도 선과 악이 기본적인 관계가 아닌 여러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인간은 창조됐을 때 선악을 구분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선과 악으로만 세상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만물의 원리를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좋은 음식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도 지혜가 모자라서 여러 사람한테 많은 거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만들 수 있지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동물을 보면 저 동물이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의 최고의 과학자요, 최고의 지혜자가 바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동물을 보면 모든 이름을 그냥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지혜는 선과 악으로만 보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 만물의 원리를 초월할 줄 아는 지혜고요.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온 우주에 우리가 옛 아담으로서 즉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고 귀신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대화하는 거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을 빼놓고는 없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여 선과 악의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건 네가 선과 악의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락해버린다. 그런데 너는 참선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악이 끼면서 심지어는 선조차도 악을 넣어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하는 것 같지만 선행 속에 상당한 악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선행인데 악이 끼어 있죠. 예를 들어 내가 교만해서 남을 도와주면 선행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악행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상대를 불쌍해서 도와주는데 무시해서 도와준다면
상대의 자존심과 인격을 짓밟고 도와준다면 그건 도와주는 선행이 아니고 악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더 깊어집니다. 내가 상대를 도와주고 도와준 일을 자랑하고 다닌다면 예수님은 그게 악행이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선과 악을 초월한 존재에서 이렇게 하락해 버려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 수준의 선과 자기 수준의 악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바닥으로 추락한 인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은 원래 인간이 가진 모든 능력, 선악 이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의 능력, 인내의 능력, 이건 선악을 초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희생의 능력, 이것도 선악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선과 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은 참선도 모르고 악이 실제 뭔지도 모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게 아니고 모릅니다. 오늘날 진짜 악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불의로 대하는 사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 믿는 사람이 진짜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나쁜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심령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의인이라고 그럴 때는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그건 공자님이나 부처님이 말하는 의인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의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점점 커질수록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또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외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있어서 사랑의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지만 선도 모르게 되는 거죠. 진짜 선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선도 모르고요, 진짜 악도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실은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말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정도 수준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 정도 수준의 선, 인간 정도 수준의 악, 그 정도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들의 윤리요, 오늘날 우리들의 도덕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철학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학문인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현저한 추락 그것을 하나님 막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습성이 생겼습니다.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사로잡혀 살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조차도 우리가 악을 피상적으로만 알지 악의 무서움을 진짜 모릅니다. 악에 끌려다닌다는 것도 모르고요, 그 악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도 진실로 사람들은 모릅니다. 만약에 악이 무엇인지 진짜로 안다면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지 않겠죠. 근데 제 얘기도 사실상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악이 더 힘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더 힘이 세서 악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지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지 내가 죄를 짓는 게 실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걸 언제 체험하시면 여러분 분노에 한번 사로잡히신 적 있죠. 분노에 사로잡히면 갑자기 내 몸이 제어가 안 되죠. 제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방문하셨던 동네 거라사에 정신 나간 청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정신 나간 청년의 성경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러한 모습을 내 자신에서도 보고 주위 사람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끔 아무도 제어할 자가 없는 모습이 확 나타나잖아요. 실은 우리가 악을 알아도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또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를 먹는 삶을 매일 살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는 선과 악으로 삽니다.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로 살죠. 부부가 서로 갈등을 빚어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가지고 밤새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와서 생명이 선과 악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나의 옳음으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는 것이죠. 오늘 어쨌든 타락한 인간에게 죄가 오고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창세기 3장에 많은 항목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구주가 되어 오셔서 하실 모든 일들을 창세기 3장에 숨겨놓고 담아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외면적으로 징계하시고 혹독하게 다루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열어보면 그 속에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인간을 이제 에덴 동산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눈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어. 인간의 마음속엔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서 자기가 선, 자기가 악이라고 자기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돼서 사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독립적인 본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험난한 인생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서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가죽옷은 잠깐 닳지 않는 옷이잖아요. 계속해서 거의 반영구적인 옷이잖아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힐 때 누군가는 죽어야 했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 동물이 괜히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고 옷을 주어서 인간의 보호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 가죽옷을 입히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하와 보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와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아담은 창세기 3장 20절 이전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네가 나가서 앞으로 이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서 자기 운명을 알지만 가시도 만나고 엉겅퀴도 만나지만 알곡도 만나고 좋은 밭도 만날 거라고 하나님 약속해 줘서 좋은 약속을 받았어요. 여자한테는 여자야 너는 뱀한테 졌지만 너를 파괴시키는 저주와 멸망의 사자한테 너는 졌지만 너의 후손은 이기리라. 얼마나 축복해 주니 감사해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저한테 너는 가난하지만 내 자녀는 부유하리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패배했지만 너 후손은 성공하리라. 너 후손은 뱀을 이기리라. 뱀이 저주란 말 아닙니까? 우리 인생 사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저주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의 저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의 저주, 내 발걸음의 저주, 내 손의 저주, 내 가족의 저주. 뱀이란 말은 저주란 말입니다. 저주. 그런데 너의 후손은 저주에 휘말려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은 저주를 이겨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에 있고 하나님 수준에서 인간 수준으로 내려와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고 진짜 선도 악도 모르고 있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시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이긴다 말을 하지 않고서도 이기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미리 알려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위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서 소망을 얻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과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계획을 듣고 비로소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깨어졌지만 자녀를 주어서 하나님 회복시키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자기를 찾아오신 범죄한 인간을 찾아온 하나님의 모습을 드디어 발견하고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 아담과 이브라는 말은 이제 영어식으로 하와는 히브리어고 하와에서 흐잖아요. 흐를 빼고 이 와가 되는데 이 와가 이제 와가 영어로 가면 부가 돼서 이브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브라는 이름은 영어식으로 부른 거고 하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식으로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 하와와 이브는 같은 이름이죠. 같은 이름입니다. 영어식으로 발음할 때 H 사운드, 흐 사운드를 빼고 와 사운드를 와를 더 세게 하면 브 사운드가 나와요.
와를 크게 한 부사운드가 나서 이브는 하와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간이 하와에게 너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서 하와는 그때부터 마음속에 꿈을 갖게 됩니다. 내 후손에서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내 후손에서. 인간이 사는 방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네 후손에서 생명이 태어나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서 태어난 여인의 후손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뱀을 이긴다. 저주를 이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해 줬어요. 이때부터 하와는 우리는 죽었다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 하나님은 생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아담을 통해 주었어요. 아담은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아담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담의 믿음은 뭐냐면 아내를 보고 선악과를 먹고 인간의 타락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따뜻한 하나님을 만나고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우리의 영혼이 아내이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아내이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서로 가족의 이름이 내 자신의 이름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이름은 사망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입니다. 여기 아담의 믿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에게 죄도 있죠. 선악과를 먹은 것 같은 비참한 현실이 있죠. 선악과를 먹어서 앞도 잘 구분 못하죠. 미래도 모르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내가 이곳저곳에서 살게 될 때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기 아담의 믿음이 있어요. 내 자신의 아내를 보며 너는 생명이다라는, 너는 생명이다. 우리는 우리를 보고 생명이다. 우리 자녀를 보고 생명이다. 우리 이웃을 보고 생명이다.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지금 일터가 저주 같습니까? 뱀 같습니까? 그러면 여기 아담의 믿음을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일터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일터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창세기 3장에 2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라고 권유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 같고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나의 이름은 생명이다. 내 아내의 이름은 생명이고 내 남편의 이름은 생명이다. 이것이 믿음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남편은 절대 생명일 수가 없고 세상에서 제일 내가 정말 무슨 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뭐 대개의 경우는 우리 아내는 그렇다 이런 경우는 좀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가정에 있어서 그래도 아내가 좀 반듯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나, 늘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아담이 지금 하와에게서 무엇을 봤습니까?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이 승리한다고 하니까 자기 아내를 보며 범죄했지만 선악과를 먹어서 이 모든 불행을 가져온 근본 어떻게 보면 원흉 같은 거잖아요. 근본 원인인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신데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져서 생명을 가졌으므로 이것은 우리 삶에 이제 또 새로 하나님이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뱀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밟아버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더 적용하여 오늘 하와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이 생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생명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 친지들, 이웃들의 그들의 이름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을 적용하셔서 생명의 축복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소망을 주셔서 여인의 후손의 승리를 통해 생명을 선물로 주고 두 번째 옷을 선물로 줬습니다. 옷을 지어줬죠. 그래서 입혀서 세상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부모님이 우리 오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도 재능과 좋은 머리들을 주셔서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보호가 오십니다. 하나님이 실은 보호해 주셨죠.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몰랐을 때 여러분 지혜로 살고 있다고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옷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 한 벌을 또 준비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27절 말씀 28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옷을 또 준비해 두셨다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위대한 옷을 하나 입히실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은 동물이 죽어서 죽음으로 만들어진 가죽의 옷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속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 바깥 사람들은 그냥 우리를 볼지 모르지만 사실 사탄은 우리를 볼 줄 압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사는 것을 아시고 어느 환경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이 보호의 옷에 있음을 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어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중에 하나가 됐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정령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같이 정령된 게 아니고 짐승처럼 돼버렸어요. 짐승처럼. 겨우 선악을 아는 수준이 되고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수준 이상이라 만물의 원리를 알고 있다. 우주가 생성되고 우주가 유지되고 우주가 운영되는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한 모든 만물의 원리를 아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있었는데 인간이 겨우 선과 악, 그러니 선과 악만 관점으로 살게 되면 얼마나 삶이 불행하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죠. 왜요? 이건 너가 잘했다. 이건 너가 나한테 잘못했다. 너 이거 나한테 잘했다. 너 이거 나한테 잘못했다. 너 이거 나한테 잘했다. 이기적 인간이 되고 너 이거 잘못했다. 분노의 인간이 되는 거죠. 직장생활 해보셔서 아시죠?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대로,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대로 그대로 대해줬더니 그게 천국이 됩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정반대가 돼버렸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와 같이 되었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실상 풍자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같이 되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들이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었느냐? 안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상 원래 목적은 생명의 나무를 계속 먹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본질이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자라면은 젊은 시절의 아버지 모습하고 똑같은, 딸이 자라면 젊은 시절의 어머니 모습하고 똑같은. 그리고 사진 보면 나하고 똑같은 게 이렇게 보이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유사하게 하나님과 같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원래 경륜이었어요. 그런 인간이 반대로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을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과 정반대와 같이 됐지만 지금 하나님의 눈에는 이 타락한 인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을 구속할 영원한 그리스도까지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까지 인간에게 다 들어갈 것을 알고 계시므로 실은 하나님은 풍자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그가 생명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소망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나쁘게 오해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사랑의 실제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광명한 빛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직장에 갈 때 빛이 들어가는 것이어야지 어둠이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사랑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죠. 저기 미움이 걸어온다가 아니라 저기 사랑이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된 거에 같은 말입니다. 저 사람이 오면 우리 식탁도 어두워, 우리 직장도 어두워, 우리 가정도 어두워, 다 어두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기 빛이 걸어오네.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우리가 거룩한 신성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여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바울하고 셋이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할 때 하나님과 같이 여기 되리라.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구역 예배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이것을 쉽게 우리한테 풀이해 줄 때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형제들이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약속해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이라 했고 우리는 생명을 가졌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즉 빛과 같이 되고 온전히 되고 거룩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룩한 신성에 우린 참여합니다. 그러자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장래에는 그와 같이 되리라. 우리가 장래에는 그와 같이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똑같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아름다운 모든 덕목이 충만하시면 우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여 주의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여 인간 자신으로 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치에서 수치로 가고, 영광은 빛남이니까 여기 생명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면 저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네가 진짜 하나님같이 되었냐? 라고 인간 자체로서는 하나님은 풍자의 말씀을 하고 계시며, 이 과정을 거치면 너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만들까요? 실은 여기 하나님 우리가 답 주셨어요. 우리 안에 생명, 우리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믿음을 적용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와 내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먼저 적용합시다. 진짜로 마음에 불신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로가 없이 만들어 주실 것을 먼저 기대하십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으로 결코 죽게 하나님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가득 담아 속 사람이,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여러분이 더 젊어지고 더 광명한 빛으로 넘쳐난다는 것을 하나님 이 비밀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왜 내보내셨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인간은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근심하며 살리라 얘기하셨고, 인간 자체로만 살며 근심하며 살며 수고하며 살며 네가 고난받아야 살고 이렇게 지금 얘기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를 그냥 먹어버리면 고난이 영원히 가잖아요. 사망이 영원히 가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인간이 고난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됨을 해결하시고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의 길 자체는 여기 교만하고 타락한 인간이 자기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 내가 내 노력으로 먹었어 이렇게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정하신 길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을 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선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님, 여러분 생일인데 내 선물이 필요하잖아. 누가 선물을 주면 기쁘죠. 뭐 안 줘도 상관없는데 주면 기쁘잖아요. 카스테라 하나라도 주면 기쁘잖아요. 선물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 공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 자체가, 그 열매라는 속성 자체가 선물로서만 생명나무 열매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라 하더라도 내가 공로로 가버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물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말 그대로 이것은 선물로 주어져야 선물인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돈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와, 나 선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선물의 의미가 아닌 거죠. 선물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마트에 가가지고 돈 내고 물건 사가지고 오면서, 여러분이 그러면 계란 한 판 사가지고 돈 내고 오면서 누가 달걀 사셨어요? 아니요, 선물 받았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산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란 선물로만 주어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손을 뻗어서 자기가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순간 생명이 안 돼버려요. 내가 사는 순간 선물이 안 돼버리듯, 남이 선물해 줄 때 선물이 되듯. 이제 이해가십니까? 생명나무란 본질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하셔야만 생명이 생명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나무로 돼 있어도 인간이 손을 뻗쳐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 생명이 안 돼버려요.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길을 위해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생명나무를 내가 너한테 아예 보내겠다. 보내서 선물로 먹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길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생명나무를 가려고 하면, 거기 불이 있고 칼이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천사가 있습니다. 불이 있고 칼이 있고 무서운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켜요. 내 힘으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생명나무가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게 그리스도죠. 그렇게 오실 때는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수종하게, 거꾸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는 나를 수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불이 사랑의 따뜻한 불이 돼서 예수님이 나한테 고기 구워줘서 먹는 불이 되고, 떡을 구워서 주는 불이 되고, 추운 나를 따뜻하게, 주님을 부인하여 추워가지고 벌벌 떠는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불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서 황량한 사막에서 벌벌 떨까봐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불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가가면 심판의 불이고, 내 힘과 내 공로로 가면, 그분이 내게 선물로서 내게 다가오시면 이건 사랑의 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가면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엎드러지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모든 인간의 진노를 받으시고 불을 제거하시고 칼을 제거하시고 무서운 천사를 섬기는 천사로 바꿔가지고, 이 생명나무가 내가 에덴 동산을 향해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에덴 동산하고 사랑의 불하고 그분이 스스로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의 검을 그분이 받고, 이제는 내가 이 검을 가지고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벨 수 있도록 내 손에 쥐어주려고, 여기 서 있는 이 검까지도 가지고 선물로 주시려고, 그리고 생명 자체를 열매로 나한테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오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사는 인간의 비참함, 에덴 동산의 상실 얘기하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베개로 때리는 것처럼 커 보이나 사실 인간을 정말 부드럽게 치셨어요. 그리고는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을 담아뒀어요. 근데 이 사랑의 모든 실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게 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이름이라는 생명 이름 안에서 먼저 취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온 건 생명이 온 거고, 생명의 이름을 가진 거고,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름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하와의 이름이 생명이니까. 이제 여러분의 역할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생명의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생명의 자녀. 이 믿음을 취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생명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내 모든 환경이 진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애써서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 나한테 매일 오시니까 여러분 매일 오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숲 교회 오실 때 생명숲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불과 칼과 천사가 무섭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천사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사이에 있는 거고 우리 서로가 천사가 되어서 있는 거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모닥불이 켜져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음식이 구워져 있는 교회,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온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 불이 우리가 바로 따뜻한 불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전에는 염려가 우리에게 검이 돼서 우리 심령을 찔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염려를 베어버리고 우리 인생에 가시와 엉겅퀴가 날 때 말씀의 검을 가지고 베어버려야죠. 말씀의 이 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베는 거죠.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 환경에서도 학생은 공부할 때도 내게 다가오는 모든 어둠들 말씀의 검을 가지고 베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것이 체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